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속죄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와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승천하시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또 지난 시간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십자가 제사의 기도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비유가 바로 혼인 메타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혼인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와 혼인잔치의 생애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돌이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재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본질을 살펴보면 결국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결단하는 상황이었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까지 나아가는데 함께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 아들과 함께 그리고 신부된 우리와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때 대제사장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맹세하여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이르셨는데 이곳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의 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진리를 좇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참 유대인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이때의 그 유대인은 진리를 좇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진리를 좇는 자들의 왕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모든 진리를 좇는 자들을 다 그의 품에 품으시고 이제는 사형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골고다 산정에 오르시게 되었는데 많은 여인들이 따르고 또 제자들이 따르고 또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얘기는 성전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예루살렘의 딸들, 신부된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로서 살펴본 것이 주님과의 연합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하나의 그 십자가 제사의 그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4개의 말씀은 의식이 있을 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께서 6시간 동안 의식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번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이 조롱의 말이 있고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 옆에 있는 강도까지 이제 조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저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또 조롱을 합니다. 이게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가 유대인의 왕이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옆에 있던 강도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자기들이 말한 그 내용을 놓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매달리신 그 이유는 번제 속죄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된 자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피값으로 저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 되어주신 것이고 번제와 속죄제의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서 바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본 자가 옆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는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영혼이 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셨는데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던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이제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육을 위해서, 혈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혈육을 위해서, 혈족을 위해서,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계에서의 그 부모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은 이렇게 혈육으로, 족속으로, 나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혈육을 위하여, 동족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와 운명 공동체된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날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현장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시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피를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십자가에 참여해서 이 십자가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이 기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6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계신 때가 한 6시간 정도인데 6시간 정도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의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입술이 이제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운명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얘기는 바로 번제, 속죄제의 제물로서 자신의 몸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보면은 번제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을 때 성령의 불이 예수님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이 제가 되어서 사라지기까지 그 불로 태웁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이제 다 끝나기까지 이렇게 태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제사의 이제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께서 6시간 정도가 경과하신 후에 이제 운명할 때가 이르는 것을 이제 자신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옆에 있던 군병이 이제는 신 포도주를 담아서 예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포도주는 아마 계시록에 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잔에는, 계시록에 있는 그 포도주 잔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인류의 저지른 모든 죄가 이 진노의 잔, 포도주 잔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잔을 마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큰 소리가 아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완전한 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죽고 영혼은 죽지 않은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갔고 거기에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는요, 항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서 10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또 6절에서 또 8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직접 너희가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갔을 때 우리도 함께 내려갔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하늘에 오르겠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간 것은 우리가 내려간 것이고, 또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운 것은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이때 죽으셨을 때 음부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신령한 것을 체험한 이 목사님들이나 또 신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옥에 내려갑니다. 음부에 내려갑니다. 경험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신 기간은 아마 하루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겠죠. 그러나 그 하루는 천년과 같은 하루입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선포는 복음 선포를 말할 때 그 선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나라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그곳에 내려가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함께 내려가서 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 사건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재현을 시켜야 됩니다. 재현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휘어잡고 있는 그 죽음 권세를 주님과 함께 선포함을 통해서 이기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곳을 체험하고 올라오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 현장 속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부활의 일반성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부활은 원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육체는 신령한 육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마리아가 보았고 또 10 제자가 보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보았고 11 제자가 보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승천할 때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그것을 보았던 형제들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쓸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스데반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편투표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 가는 곳마다 그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경험을 고스란히 우리 경험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고스란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했을 때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식으로 따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목격 속으로 우리도 들어갈 때 그랬을 때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그 성막이 아닌 참 성막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때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한 제사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인 것이고 단번에 영원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번에 드린 제사이지만 영원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현재의 사건으로 지금의 사건으로 그때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건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래서 현재의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사건인 것이고 오늘의 사건인 것이고 그냥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요. 미래는 다가올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의 능력은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다 현재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현재가 되어 있고요.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서 현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제 그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살아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예수께서 승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땅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이건 모세가 하늘 식양을 따라서 지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늘 식양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와 같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참 성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참 성소인 하늘에 들어갔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아지의 피로 그동안에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아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적으로 제사의 사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제사는 우리에게 기도로 이제 발전해 있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흠이 있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 승천을 우리의 제사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제물 드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제사의 사건이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어야 하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재현되어야 되는 그러한 제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고스란히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고스란히 현재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 피는 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여전히 오늘의 사건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보좌 앞에서 이때 이 피를 뿌리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끝없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고 주와 함께 들어 올리웠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신데 우리도 그곳에 함께 안치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고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곳에 우리도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또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휘막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휘막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속죄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올라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올라가겠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께서 그곳으로 나아갔는데 내가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그의 신부입니다. 그와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속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속죄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시를 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3층 천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오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곳에 이미 참여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치움 바 된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고백하고 이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리고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속죄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속죄의 보좌 앞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재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체험하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신비체험을 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체험을 한 자이고 신비체험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갔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치운 바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흉악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그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비체험을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나라가 어려우니까 큰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중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숨 바쳐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완전하여서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 바쳐 눈물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주님께 참여해서 이 주님과 함께 나도 또한 그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서 이 주님과 함께 나도 목숨 바쳐 눈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우리나라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죄와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지식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참여해서 이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내용이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오늘날까지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이분 안에서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숨 바쳐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저희도 또한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